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을 저장해 주시고 마음이 정결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한 이웃과 형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자랑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보여진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그리고 390장 두 장 연달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입니다. 조금 빨리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덕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굳게 마음먹었으나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벗어나지 못해 새롭게 힘을 얻고자 이렇게 수요 예배로 나옵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를 믿게 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이미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본받아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머릿돌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의 몸된 머릿돌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한인 2세 3세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나타날 선택의 결과를 걱정하며 잠을 설치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 각자와 교회에게 지혜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릿돌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결정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선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에 따른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머릿돌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욕심과 무지로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닫고 있으며 이 미국 땅도 총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치가들의 이기적인 셈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이 주님께 오로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머릿돌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연약한 분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법적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능력 주시어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들이 어려울 때 독수리 날개 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멀리 여행을 떠난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듣는 성도들 가슴에 깊이 새겨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증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368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어쩌면은 히브리 기자가 결론적으로 우리 이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요약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이 히브리서가 흩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성도들이냐? 다른 성도들이 아니라 여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던 성도들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히려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세상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했던 것이 히브리 기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11장에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12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12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12장에서는 여전히 시험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써 더 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순교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아픔과 시험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배웠죠. 그 시험은 그저 우리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금과도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그 기회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시는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바로 13장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누는 13장의 말씀,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진부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만 오면 사랑해라, 사랑하자 그러는데 또 히브리서 기자가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라, 계속해라 라고 하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하고 라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한 승리의 능력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간단한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다른 것을 보더라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형제 사랑이라 그랬는데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이 합쳐져 가지고 유명한 도시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가 City of Brotherly Love라 그러죠. 형제 사랑이 있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예요. 필리아와 그리고 아델포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진 필라델피아. 그 필라델피아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라는 것은 단순한 성도 간의 관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랑 그럴 때 어쩌면 우리는 우정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교회 교인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어 왔으니까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우리 집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으로서 또한 흔히 말하는 사랑으로서 하나된 교회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정으로 맺어져 있다.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아니면은 어떤 관계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듯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그저 아는 관계 또한 만남의 관계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영적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부모가 되고 또한 자녀의 관계처럼 그러한 관계로 이어질 때 그러한 사랑으로서 하나 될 때 교회는 오늘 13장 1절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새 계명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도 보면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 도대체 왜 새로운 것이며 그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 다름이 아닙니다. 제가 한 구절을 빼놨기 때문에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냥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에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넘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여기에 새 계명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죽음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을 하되 그저 피상적으로나 아니면은 표면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또한 나눌 때 주님의 주시는 새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것도 아니며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도 아니고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게 바로 저것구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또한 새 계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책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형제 우애가 어디 있느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끝에 있어요. 끝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지식도 가져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들, 형제 사랑을 행할 때 주님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삶과 또한 모습으로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형제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이러한 형제 사랑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입으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험담하고 가십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참으로 우리 믿음의 본이 되기를 원하며 형제 사랑, 그 형제 사랑이 그저 표면적인 어떠한 모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가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손님 대접함으로써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을 지칭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로마서 12장 말씀에 형제 우애, 그 형제 사랑을 바울이 이야기했다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 전 세대 성도들은 이 손님 대접하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시골 할머님이 시골 교회 방문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댁에 초청하셔가지고, 아니 시골에 사시면서 뭐가 그렇게 먹을 게 많으셨겠어요. 근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 놓으시고 대접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사랑이 없어지고 우리 관계가 참 척박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손님 대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손님 대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는 합니다. 아는 사람을 대접할 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한 환영을 하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부지 중에 라는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은 생면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환영의 마음을 내보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익스텐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눔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따지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며 나누는 것, 이게 바로 손 대접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이렇게 남을 돕고 그리고 대접할 때 기억해야 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째는 어려울 때 바로 그때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저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 순간에 해야지, 내가 다음에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기회를 놓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손대접, 이 손대접이라는 것이 그저 밥 한 상 차려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환영하고 내가 감싸 안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할 때 내가 나서서 그 도움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돕고 대접할 때 두 번째는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우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저 사람 내가 대접해야지, 또 저 사람 도와야지 하는 마음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마음이 척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긍휼의 마음은 생겨요. 그러나 마음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집을 열고 초청하고 그리고 대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대접이라는 것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 대접하고 도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사실은 잘못하면은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겸손함으로써 우리가 낮아짐으로써 상대방을 높이는 데서 온전하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대접합니다. 내가 베풉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서 내가 이웃을 돕고 이웃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섬기게 된다면은 그것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한 사랑의 능력이 또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모임에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그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느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실제적인 사랑이 어디에 보여지느냐? 3절 말씀에 가니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더 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더 심한 핍박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가 겪고 있는 일을 내 일처럼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인 양,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 양 그것을 이해하고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공동체의 책임을 다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말도 아니고 마음도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애타는 마음이 있어도, 내게 아무리 안타까움이 있어도, 내게 아무리 연민이 있어도 그 마음이 행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저 우리 가운데 머물러만 있지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또한 교회의 모습으로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한 거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형제, 그 자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보듯, 예수님을 바라듯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4절 말씀에 가정에 대해서 나오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엉뚱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4절 말씀, 이 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사라지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은 그 사랑이 식어지는 곳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그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냐?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며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가정이라는 작은 유닛에서 이웃으로 또한 공동체로 번져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가정을 이루고 그 거룩한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항상 애쓰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5절 말씀은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물질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은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것에 충만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물질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권면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거 필요하죠. 돈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즐기는 거 할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먹을 것은 살 수 있지만 먹을 거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배부르게 맛있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됩니다. 5절 후반절부터 6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신 이 기자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이 되지만은 2000년 전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사람, 아니 오늘 그 믿음 때문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주시는 이 말씀,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절, 8절, 9절 말씀, 이 말씀들을 같이 보겠는데요. 7절, 8절, 9절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가면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러셨어요. 먼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교사들이 전하고 또 선포하던 이야기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짓이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될 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을 때 주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전하는 그 말씀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에 미혹되지 말고 그 거짓에 넘어지지 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붙들라는 거예요. 8절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붙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사탄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라며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반석 위에 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참 혼란스럽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서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마저도 바쁜 것 같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분주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 눈을 돌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며칠을 살면서도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세상 속에 있는 조그만 문제가, 조그만 어려움이, 또한 내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내어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으로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우리 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져가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신 주님, 변치 않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가치관과 또한 날이 갈수록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판단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만을 소망할 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이 되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또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세상이 아닌 주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연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 부족할 때 체험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소망할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굳은 반석 위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것이 더 좋다, 저것이 더 좋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세상을 뛰어넘는 사랑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서로 돕고 또한 서로 나누고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서 주님께 향하며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터전을 향해서 또한 말씀을 행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보시리라 믿습니다. 오는 주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수 집사회와 권사회가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마쳐지는 대로 저희가 모든 교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리라 확신하는데요. 여러분들 꼭 또 이날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또 기록으로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22장 부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삶을 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